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또 살아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마음 바꿔야 된다. 아이고 이제 그만 욕심내고 아이고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그렇게 욕심 안 하고 있잖아. 이 가만 그 말 들을까요? 니 누구 안 가겠나, 그죠? 예. 그거 왜 믿노? 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신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 오는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걱정 없이 살려면 어쩌면 됩니까? 어쩌면 걱정 없이 삽니까? 묻습디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걱정이냐에 따라 달렸죠. 어떤 걱정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평온해 보인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내면 속에는 무언가 염려하고 신경 쓰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그날그날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죠. 내일 걱정은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을 땡겨하지 마라. 그날그날의 걱정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날그날의 걱정까지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날그날의 염려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 속에 있는 일들일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제가 신자들을 돌보는 일, 나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나는 걱정 없이 살랍니다. 오늘부터 뭐 신자들이 뭐 어디든 난 상관없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라고. 가만히 보이기는 신부님들 중에 아주 고급 스포츠 즐기는 분들도 많고 한데, 나도 이제 그만 좀 그런 데나 좀 댕기고, 하루 중에 한 5-6시간 연습하는 데 쏟고, 그러고 살지. 만다고 내가 강론을 이래 열심히 준비를 해야 누가 들을 끼라고, 그죠? 듣는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구장창 해봐야 그냥 벽 보고 하는 강론 것,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계속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직면을 할 때 제가 말한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자극되는 것이고요. 전에 하던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고, 술을 온통 쑤시 먹는 악습이 있는 사람이 제가 강론 때마다 술 짝짝 물어! 술 먹으면 인생 망한다! 하늘나라도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싸면 양심이 안 찔릴까요? 찔리지. 그러면 멈춘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장은 못 멈춰도. 왜? 차가 브레이크를 잡는다고요. 그 순식간에 멈춰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을 봅니다. 그렇겠죠? 차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에 시속 100에서 제로로 딱 멈추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 안에 부딪히가 다 죽을 봅니다. 브레이크는 그렇게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지금 가는 속도에서 차츰차츰 속도가 줄어 멈춰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듣는 게 있어가지고 밟아보면 멈춰보면 우리 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니 악습이 계속되어서 브레이크가 가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그 악습이 훗날에는 멈춰지게 되는 거죠. 물론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 브레이크를 자기가 자기한테 안 걸마 계속 가는 기고. 자, 여하튼 사제가 신자들을 돌보는 일은 그의 책임이고 의무죠. 그걸 걱정을 안 한다고 나서면 어쩝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는 일은 그의 책무고 의무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책임지고 신경 써야 하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 성당에 있는 동안 여러분을 걱정하겠죠? 전 떠나고 나면 쿨합니다. 일절 걱정 안 합니다. 왜? 다음에 양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허락된 시간뿐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뭐 사수성당에 있었다고 해서 사수성당 신자들을 감싸 안고 어쩌구나 저쩌구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삶에 달린 몫인 거죠. 자,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걱정들이 있죠. 신앙의 본질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과의 유대관계,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하고 친한 사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잘 것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깊게 캐봐야 70년 안에 쫑나고, 그리고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라 봐야 전 세계를 다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욥기를 읽어보면 네가 저 심의 레비아탄을 돌본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묻죠. 우리는 하다못해 달 근처도 못 가잖아요. 뭐 암만 50년대 미국이 달을 정복했네 어쩌네 해도 그건 그네들이 한 일이지 우리가 달에 갈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끽해봐야 우리 사는 동네, 한국 땅, 그 안에서 끽 가져봐야 뭐 건물 한 몇 채, 암만 부자여야 봐야 뭐 재산이 한 3조 정도에서 그치는 거지 그 이상을 막 원해도 불가능한 거죠.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 근데 하느님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의 것을 빌려다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몫을 은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송에서 맨날 고백하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당신은 다 가진 겁니다. 딴 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이 주님의 어머니가 되시니 당신은 은총이 가득하고 모두 가진 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하느님과의 유대관계,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과의 친함 속에 머물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영원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고유한 능력 속에는. 돈이 많아서 목숨을 늘릴 수 있나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냉동인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몸에서 액체를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피를
진액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액체를 채웁니다. 부동액 같은 것 채우는 거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얼릴 수는 있는데 해동이 안 돼요. 왜? 우리 왜 고기 해동하면 뭐 해야 됩니까? 얼리기 전하고 얼렸다가 녹인 고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세포들이 이 얼음 결정들이 그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리는 건 얼려놨어. 근데 녹이는 기술도 아직 개발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왜 얼렸겠습니까? 불치병 때문에 얼려놓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영혼을 쥐고 있다면 그만한 연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네. 얼마나 춥겠노. 영하 뭐 200 몇 도 뭐 이래 된다 하는데, 아이고야,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나 몰라.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안락사를 꿈꾸는 겁니다. 막 늙음하게 뭐 몸도 아프고 뼈도 끼덕끼덕거리고 하는데 막 고마 목숨을 나 스스로 끊어보면 안 되겠나? 이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가정하에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내 목숨을 안락사는 결국 자살이거든요. 자살이라는 형태로 끊었을 때, 특히나 사람이 왜 젊었을 때 자기가 어떤 환경에 억눌려서, 그죠? 정신이 불안정해서 다리 위에서 자기를 던졌다가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순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걸 간주를 해서 죽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마지막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해라. 스캔들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안락사는 뭐예요? 작정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공표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죠. 이건 완벽한 자살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찌 될까요? 하나는 분명하죠. 하느님이 소중히 여기라는 자신의 생명을 헛되이 다루었단 말입니다. 자, 너무 심각한 얘기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미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터넷에 뉴스에 뭐 어느 외국의 스위스는 뭐 안락사를 허용한다느니, 뭐 알랑들롱은 뭐 이제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다느니 그렇게 썼잖아요. 그럼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 게 뭐라고 달린지 아십니까? 늙고 병들면 죽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성공과 활력과 젊음에 두는 거예요. 하느님이 설정한 생명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이미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우리가 늙고 병들면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돈 빼먹지, 우리 신경 쓰이게 만들지, 그것도 뭐 돌볼 사람도 못 구하면 자기들이 직접 돌봐야 되지. 이러니 뒤죽겠다 이겁니다. 돈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돌봐야 되나? 뭐 유사해라도 많으마. 죽고 나서 그거나도 얻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고 뭐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마.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도래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랍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인보다 앞장서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근데 신앙은 없지, 그러니까 내 가치관을 정립할 요소가 세상에는 없거든요. 세상은 오직 잘나야 되고, 이뻐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가르치고 만들었습니다. 야, 신앙 그거는 네 나중에 될 때 가라. 근데 니야, 대학교는 꼭 들어가리.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막연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그때부터 예비 신학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나는 이제 나중에 신부님이 될 거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성서 모임을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한 날 와서 진우야, 나는 밤에 잘 때마다 무서워 죽겠다. 내일 못 깨날까 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에요. 나는 당연히 죽으면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나날이 그걸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든대요. 성씨도 기억납니다. 금씨였습니다. 금씨. 김자로 써놓고는 그걸 금자로 읽더라고요.
모든 것을 자기 홀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큰 실패를 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좌절이 있다면 언제나 든든히 뒤를 봐주는 부모님이 계신 가운데 내가 실패를 하는, 그러니까 한 꼬맹이한테 사탕 이거 하나만 딱 줘놓고 이건 네 거다잉, 네가 잘 관리해라 했는데 사탕을 뚝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 친구는 그때부터 울겠죠. 근데 다른 친구는 엄마 아빠가 집에 사탕이 한 10봉지대 아니 100봉지대 사탕 공장장 아들내미라 사탕이 막 하루에 수천 개씩 쏟아져 나와. 그 가운데 엄마가 자 오늘 네 먹을 만큼 줄게 하고 그거 사탕을 들고 다녀 떨어뜨렸어. 울겠습니까? 아니죠. 왜? 엄마 사탕 떨어졌어 하나 더 주세요. 그럼 끝나잖아. 그게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안정감입니다. 세속 안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강박적이고 이 집요하고 돈에 집착이 어마어마하고 이기적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잃어도 에이 뭐 하느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있기에 이런 사제직이나 수도 성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삶을 왜 바쳐요? 이 험한 세상에 내 혼자 다 뽑아먹고 맛있는 거 다 해먹고 쾌락적으로 살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를 뚜렷이 가진 신앙인은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니까. 이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지켜볼 때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안 지켜볼 때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왜? 자매님들이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 때문에라도 밥을 해. 미기 살려야 되잖아. 근데 남편 없잖아요. 그나마 밥해가 그냥 김치 하나에 그냥 물 말아갖고 후루룩 먹고 차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고 병세가 슬슬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바라봐준다, 아니다 하는 그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본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볼 때만 잘합니다. 어제 복음도 그랬어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만 열심한 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 우리의 속내를 바라다 보시는 분, 오늘 화답송에도 나오죠. 오늘 일독서.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사실 하느님과의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건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은 성당을 다닌다 하더라도 성당을 다니는 것과 하느님과의 유대관계를 맺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성당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성당은 다닐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뭔 놈 신앙이 있어가 성당을 나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 없는 거예요. 오늘은 성당 왔다가 내일은 교회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절간 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뭐 또 어디 뭐 이단까지 신천지까지 갔다가 뭐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그 하느님과 유대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냉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차가워지는 겁니다. 온기에서 멀어지니 영혼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혼이 차가운 겁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많지, 성공은 했고, 근데 기쁘단 말이라. 한번 물어보이소. 너 기쁘게 잘 살고 있나? 잠깐 뿐인 거죠. 설인데 부모님도 안 찾아오고 자기들끼리 설캉스 간다 해가지고 괌에 갔다 와. 그러면 그때나 잠깐 즐거워하지 그 뒤로는 또 메마른 영혼을 안고 사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영원하신 분과의 친교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체험하게 되는 건 뭡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믿을 게 아니다. 그죠? 뒤통수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막 애를 쏟아가지고 야는 내가 그래도 키웠다 걔가 키웠다 싶으면 나중에 뒤통수 치고 앉았죠. 내 새끼도
그 가는 판에 내가 세상에 누굴 믿느냔 말이에요. 야는 그래도 나를 부모로서 잘 섬겨주고 존중해주겠지 싶었던 놈이 낸자와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그 땅은 언제 내한테 주실랍니까? 하고 앉아시 속에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반면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 하느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정립해 놓은 사람, 사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중심에 있고 부부가 하느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자신을 배신해도 최후의 믿음을 곳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재민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사막의 덤불이 어떤지 모르죠. 옛날에 왜 빠라바라바 와와와 하는 영화 있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 주인공들 둘이가 딱 권총 들고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쉔 불마 바닥에 뭐가 떼굴떼굴 굽으러 댕기죠. 그게 사막의 덤불입니다. 사막의 덤불은 어디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두글두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에게 정착하지 못한 세속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사실 뒷부분이 더 있는데 오늘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멈출랍니다. 그래도 사수인데 평소보다는 한 2배 오래 있습니다. 지겨웠지요? 잘 참으십니다. 사수는 참는 거 있게요. 아멘.